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27절, 2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귀중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말씀은 수없이 들어왔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남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보다 일주일 내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남보다 좀 더 잘 살려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인지도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을 살리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인정해 주려는 사람보다 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할까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누리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삶, 또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심지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남보다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혹 여러분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건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 정신과 다른 것입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 명예를 갖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인정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무신을 당하는 것보다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보다는 존귀함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 그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교회 직분을 맡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2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벌써 이미 다 자기들끼리 계획을 해놓고 나를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채찍을 맞고 끌려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아주 심각한 무거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근거가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말씀을 곧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부활한다. 그 말을 했는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 또 어머니 3명이 예수님께 또 나와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다. 그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주님 나라 임할 때 주님이 쉬운 말로 말하면 왕이 되면 내 아들 한 사람은 우측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좋은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살면서 주제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주제를 파악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주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의 주제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대화도 왜 안 되냐?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것.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정말로 내가 회의를 끝날 때 그분의 의도를 깨달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멍청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했다가 이 말은 막 더 크게 했다가 이 말은 또 막 열내면서 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은 빨리 파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끝날 때쯤 알았어요. 끝날 때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도 이 주제 파악이 서로 간에 잘 되어져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항상 주제 파악을 잘 하고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제는 모르고 그냥 아주 부분적인 예화만 하나 기억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제 파악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제가 파악이 안 되면 주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는 주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했는데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주님의 자리에 앉으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내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은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앉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죽는 길을 가는데 너도 죽는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과 이 두 제자와의 대화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을 내었다.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왕이 되면 한 사람 요한, 야고보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우리 10사람은 다 어느 자리 차지하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청탁한 이 야고보와 요한 또 그의 어머니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어머니의 청탁, 치맛바람의 원조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치맛바람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가요? 자기 자식 좋은 자리에 앉힐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이방인들, 세상의 주권자들은 자기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지금도 갑질 논란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용하고 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갑질이 아니겠습니까? 이 갑질의 논란은 회사에도 있고 정치계에도 있고 예술 운동 모든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용하는 그것이 갑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라 간에도 갑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사드 배치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중국에서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우리 정부에 얼마나 갑질을 했습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고 이게 있는 사람의 행포이거든요. 가진 사람의 행포, 그것이 갑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있으면 있는 것 지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받는 갑이 되지 않겠습니까? 갑질을 하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후진국이 되고 너무너무 불행한 사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회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돌보는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갑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진 갑된 우리가 을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보다 잘된 것, 남보다 있는 것, 남보다 높아진 것,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뛰어나지 않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 있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젊음은 연세 들어서 기운 없는 사람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젊음을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은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군대에서도, 심지어 군대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이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을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섬김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가 안 되면 진정한 리더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는 지금 사회는 다 섬김의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사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는 교회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방순례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방의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독일에 있는 교회, 이런 어떤 노회 같은 단체에서 교인들이 동방의 순례를 떠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순례를 떠나는데 그 배 안에서 오랜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배 안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데 거기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아무도 하지 않는 구전 일들을 찾아서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데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휴지 떨어진 거 줍고 더러운 거 이렇게 흩어진 거 바로 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제가 뭐 선생님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나를 찾으세요. 제가 달려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레오가 온 배를 다니면서 온갖 구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부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순례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즐겁게 이제 여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에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막 시끄럽고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레오가 없어진 거예요. 레오가 없어지는 순간 배 안에 순례하는 사람들은 이게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서로 큰 소리 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이렇게 배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가 레오가 없어졌구나. 레오가 말없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게 어떤 가장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구전 일들을 할 때는, 도와주려고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레오가 없어지니까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레오가 없어진 탓이다. 레오가 그 배 안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얘기지만 이 레오는 사실 다른 지역의 그 교회의 어떤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지도자였지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순례하면서 가장 굳은 일을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고 섬기는 자가 없으면 문제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섬기는 굳은 일, 보상 없이 희생하면서 대가 없이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빠가 됐던 어떤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복잡한 가정이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지 레오와 같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행복한 공동체, 평안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대 안에 가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성가대장이 하든지 어떤 임원들이 다 섬겨주기 때문에 성가대가 굴러가는 것이죠. 다 섬김만 받겠다고 하고 그냥 알아서 자기를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참 좋은 날씨, 가을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반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우리가 간 장소가 너무 나무들이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맛난 간식을 먹으면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섬겨준 운전하신 집사님이 계시고 뒤에서 다른 사람 다 잘 때 간식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잘 도와주신 그런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매주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부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기 바쁜데 혼자 남아서 다 분리수거하고 정리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깨끗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차량을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교회 곳곳을 고장이 이제 10년 이상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고장이 나고 낡아서 파손이 되고 근데 그것을 말없이 수리해 주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 가면 뭐 쓰레기 줍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일당도 안 주고 수고비도 안 주는데 그 굳은 일을 수리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굳은 일을 감당하시면서 인간과 똑같이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행사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시고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바로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사회 곳곳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었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들이 감당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그대로 땅에 그냥 무덤 속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모든 사람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종으로 낮추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는데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자기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 돌아가면서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누구 발부터 닦아 주셨냐? 가룟 유다의 발부터 닦았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배신할 사람의 발부터 예수님이 닦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왜 발을 닦아 주셨을까? 다른 신체의 부분, 편한 부분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발을 닦아 주셨을까? 여러분,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지저분한 곳이 바로 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허술했겠어요. 그리고 사막이었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여행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종은 주인의 발을 제일 먼저 닦아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돌아왔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닦아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이런 생각하다가 닦아줄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일어나셔서 손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내 몸 온 전체를 좀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다 이미 나를 믿는 자는 다 닦은 사람이고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까지 다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닦아야 되는 발 스승이 닦아주니까 몸둘 바를 몰랐겠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닦는다는 것 정말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닦아주시고 그것을 감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은 냄새나는 곳이죠. 그곳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가장 닦기 힘든 곳 그것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 모두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집에 가셔가지고 이선복 권사님 어제 잘 놀다 왔나 봐요. 남편의 발을 한번 닦아보세요. 가서 우리 모두가 남편의 발을 한번 닦아보시고 아내의 발을 한번 닦아보시고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겠습니까? 왜 이래? 이러면 집 나가 막 그렇게 소통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본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발을 닦아주신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이유, 섬겨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섬겨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도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내도 남편도 섬기는 가장 더러운 것을 우리가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에서도 이웃을 섬길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예비신자 우리가 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을 세워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섬기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었어요. 섬김의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항상 돌봐주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돌봐주는 사람으로,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봐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분열시키자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열받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섬김의 10계명이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면 하는 말마다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창녕에 있는 어떤 성도가 쓴 간증인데요. 이 사람은 옛날에 과일 가게를 했대요. 근데 자기 과일 가게에 와서 늘 주일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날마다 전도하고 갈 때는 꼭 과일을 제일 나쁜 것, 작은 것, 상처난 것 이런 거를 사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서 가고 나면 또 뒤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팔아먹을 수 없는 과일, 남아있는 그런 과일만 사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당신도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나가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 교회에 등록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진실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리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6월 12일에 광주 남부에 지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오방로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한 사람의 큰 사랑과 섬김을 기리기 위해서 도로 이름을 오방로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오방 최흥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호인데요. 이분의 호를 따가지고 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사랑과 섬김으로 그 지역에서 섬겼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꺼졌었나요? 네. 이 거리는 한 사람의 큰 사랑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자 그의 호르타 오방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광주 시민들에게 성자요 빈민과 나은 자들의 아버지로 시대의 존경을 받았던 오방 최흥종 목사입니다. 그는 1880년 광주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쌍끝 망치로 불리던 건달패였습니다. 그러나 24살 때 유진별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광주에서의 첫 교인이 된 후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어느 날 배 선교사의 부탁으로 푸사이드 선교사의 마중을 나갔던 최흥종은 돌아오던 길에 산비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은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푸사이드 선교사는 얼른 마에서 내려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냄새나고 소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나은 자에게 입힌 후 자신의 말을 태웠습니다. 그때 그 나은 자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푸사이드는 최흥종에게 그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했지만 최흥종은 회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선뜻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교회인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의사처럼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굿사이다의 만남은 그의 평생의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나환자들을 위해 요양원을 세워 버려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으며 육막에서 쫓겨난 거린들을 모아 거린촌을 만들고 구치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턱없이 부족한 나환자들의 수용시설을 위해 500여 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시위행진을 주도하여 조선 총독부로부터 송도 갱생원 확장 약속을 받아내어 나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최은종은 광주 지역 산인 만세운동 총책임자로 1년 4개월간 옥보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 분문안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 동포들을 위한 쉼터와 임시병원,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였고 광주 YMCA 창설의 상파 역할을 하였으며 광주 최초 청년예학교, 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그는 민족을 위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음성나한자 자활촌 호회원, 빈민자활촌 사회원 등을 만들어 그들의 자립을 도왔고 병원에서 치료 가망이 없어 퇴원당한 나환자, 결핵 환자 등을 위해 토단지를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버림받아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최은종 목사의 장례식장은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결핵 환자들이 몰려와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외침 속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광주 시민들도 평생을 성자로 살아간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실천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해피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해피데이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작정한 사람들을 나가서 만나서 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섬겨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